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의 현장 예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현장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가게에 TV를 틀어놓고 손님들이 오는데 코로나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욕을 해댄대요. 교회 욕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계셔야 되는 성도님들의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실까. 어떤 면에서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인 돼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얘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이 잡히게 하시고 적에 상처 안 되게 하시고 오히려 저들을 살릴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미래를 살릴 전도자입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얘기를 듣고 현장의 상황을 들으면서요. 참 성경대로 되어지는 현장의 모습을 볼 때 더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이 일어나서 세상을 바꾸지 않았어요. 진짜 기도하는 한 사람 통해 하나님 현장을 뒤집었습니다. 지금 상황과 대세들이 또 문화들이 우리가 뭔가 지금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문제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흐름을 바꾸게 하실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이 언약 잡았더니 하나님은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 예고한대로 오늘은 여호수아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창세기,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성경을 봐오가는데 우리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은 제가 어떤 면에서는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아껴뒀던 말씀. 여기서 아껴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정복해야 되는 시간표에 주시는 말씀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지금 이번 시간표 따라 여러분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요즘은 잘 얘기하지 않는데요. 예전에 우리 한참 그 교회 다닐 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는 순서라는 의미로 신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단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에서는 7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에서는 박형룡 우리 박사님 통해서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한국에서만 8단계를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순서가 이것 때문에 말이 되게 많았던 게요. 꼭 이 순서대로 되냐? 또 이것이 바뀌어지거나 동시적으로 되진 않냐? 아니면 이미 이루어졌는데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도 있지 않냐? 이것 때문에 요즘은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가져오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림을 미리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장의 적용은 우리가 더 복음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의 순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오늘 소명을 얘기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콜링,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흔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나는 믿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믿어져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잘 안 믿어지고 불신앙도 많고 자꾸 헷갈리고 자꾸 어떤 면에서 원망도 나옵니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나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못해요, 그거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성령을 체험해서 중생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서야 우리에게 뭐가 오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회심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겠다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하나님께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에게 칭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실은 죄인인데 여러분, 죄인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다가오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해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음 단계가 칭의, 우리를 죄인이지만 죄 없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양자. 그럼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요, 우리 보고 열심히 살아라. 이제는 하나님 자녀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어떤 면에서는 훌륭하게 살아야지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견인이 우리 이제 한국에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 신학자가 했던 부분이 견인.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견인. 그래서요, 그런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저 천국에 들어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응답을 주신다라고 해서 영화, 이렇게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성화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성화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의 단계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되어지고 있는 거고요. 좀 누가 빠를 수 있고 조금 누가 늦을 수 있는데 사실은 분명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문제 안 돼요. 단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에 있어서 부르셨던 여기에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중간 중도 포기라는 게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도 잘 안 믿어집니다. 아직도 내 속에 자꾸 이게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불신앙도 들었다 또 회의도 들었다 하는 분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그런 나를 하나님 오늘요, 우리 구원의 서정으로 얘기하는 나를 부르시고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헷갈리더라도 여러분 믿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예 안 믿는 사람 헷갈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서 헷갈리는구나. 사단이 헷갈리게 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지금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여러분 400년이라는 세월의 노예라면 뼛속까지 어떤 면에서는 노예 근성이 붙었을 겁니다. 아버지 노예, 또 그 할아버지 노예, 나 노예, 내 자식 노예.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계속 이게 문화 속에 붙어 있을 거겠죠. 저는 예전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가보고 놀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오랜 식민지 생활했던 필리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외지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려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러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계속 매여있던 사람들의 모습인가 보다라고. 여러분 이건 제가 필리핀을 비하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그것이 뼛속까지 딱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들이 사실은요, 그들의 힘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들의 능력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모세를 통하여 어린 양의 피 발라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죠. 그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오는 여정까지, 그것이 여호수아 앞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와 지옥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출애굽하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럼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감사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불평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난 뒤에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평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불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불신자 때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있을 때 그때를 회상하듯이 혹시 여러분 중에 야, 내가 불신자 때 그때 잘 나갔는데 그러면서 혹시 계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 그냥 광야에 놔두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애굽에서 해방되어져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 어디를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셔놓고서는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우리의 미래와 후대를 살리도록 세계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응답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한 것에만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야,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근데 왜 나는 되는 게 없냐? 구원받아 놓고 여러분, 사실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그 자리에서 안주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안 된다라고 하면서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메시지는 뭐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이제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여러분, 아니요. 그런 생각하던 인생은 광야에서 40년 만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응답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 약속이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 예수 믿은 거 혹시 후회될랑 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정말로 속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속았던 그 일들을 또 우리가 되풀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들을 봐가면서요, 하나님 우리 현장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늘 얘기했던 구원의 서정처럼 우리를 성화시켜 가실 거고 우리를 견인하여 영화롭게 해가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현장에 가정 가문 복음화, 현장 복음화, 후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금요 불신앙하는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장 놓쳐버리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가야 될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고생들을 현장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5절에 얘기하죠. 출애굽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만합니다. 가나안 땅, 거기는 감히 못 가는 땅이지,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우리 가정 복음화는, 내 현장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는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그 세대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을 놓고, 그래서 모세도 지나가고 여호수아 다음 후계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놓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오늘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은 주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받고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대한 분위기는 우리의 그동안의 우리의 분위기하고 달라야 됩니다. 현장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응답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대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현장에 응답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40년 동안 헤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1장 2절에 얘기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으로 멈춰 있거나 안주하지 말고 이 모든 백성과 이제 더불어 일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축복을 주셔놓고 구원받아 놓고서는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와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 말씀이 하나님 사실은요 출애굽할 때부터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40년이 걸렸던 거죠. 여러분 믿으면 바로 응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더 일찍부터 얘기하셨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땅이 경계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이 대해까지 너희의 땅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23장 31절에도 또 약속하세요. 너희들이 여기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가서 저 가나안 땅에 저 땅을 너희가 차지할 정도가 아니라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대해까지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놓고 오늘 지금 다음 세대 앞에 다시금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더불어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3절에 봅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본문 가지고 많이들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줄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은 이미 주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미리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잠깐 킵해 놓고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1장 24절이에요. 비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중간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24절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오늘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때 이미 약속했던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안 믿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자꾸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 응답을 놓치고 사는 거죠. 그리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얼마큼 얘기하냐, 그 땅에 대한 경계까지도 얘기하십니다. 오늘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창세기 15장 18절부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도 31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면 여기에 대한 경계를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북쪽으로는 어디까지라고 더 정확히 얘기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기록했네요. 제가 성경 몇 장 몇 절을 못 외웁니다. 제가 잘못 오타로 올려놨는데 제가 이건 나중에 좀 찾아서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땅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동쪽, 서쪽, 남쪽 그리고 북쪽의 경계는 여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였냐?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요 미리 얘기하셨고 그걸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미리 붙잡았다면 우리의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사실은요 안 믿으니까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전부터 약속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5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 자꾸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 주시겠다. 그리고요 오늘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4절 그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없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래요. 언약을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땅을 진짜로 줄 것이니까 그 땅 앞에까지 지금 데려다 놓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세요. 안 믿는데 그 앞에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는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제는 들어가서 하나님 줄 거니까 가서 이제 확인해. 그리고 하나님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못한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앞에 갖다 놓을 겁니다. 그래 놓고요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오늘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뭡니까? 오늘 5절부터 오늘 9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여호수아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이 응답을 붙잡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칭은 2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너희 영토가 되게 할 것이니까 이것만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얼만큼 약속하시냐?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임마누엘의 증거로 주시는 응답이 뭐죠?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평생에 나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응답받지만 한 번 이기는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또 문제가 올 건데. 그런데 이기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정복하지 못할 가나안 땅,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학업,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산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미래,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것이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언약 붙잡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또 우리의 후대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응답으로 허락하실 겁니다. 두 번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6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약속은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약속의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줄 거기 때문에 마음, 우리 경상도 말로 마음 단디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7절 8절에 얘기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가면 되고요, 말씀이 멈추면 됩니다.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답을 주시겠다고요? 7절 8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8절에는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출애굽 구원의 응답만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응답으로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으로 끝내놓고요,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살아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나안이 어디인지를 여러분 기도하고요, 여러분은 그 가나안 땅의 응답을 오늘 여러분 소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응답을 놓친 우리 1세대가 40년 동안 헤매다가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한 그곳을 하나님 언약 붙잡은 후대를 통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을 보면서도요, 여전히 걸려있고 잡혀있는 게 뭐냐? 그게 상처에 잡혀 있어요. 오랫동안 40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노예 근성, 포로 근성, 속국 근성으로 출애굽의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된다, 못한다라고 걸려 있는 겁니다. 사단이 이것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구원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가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비밀을 받아놓고 또 주저앉아 있어요. 사단이 하게 하는 게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상처받게 만들어요. 자꾸 작은 일인데 문제를 당하게 만들어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통해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서 가면 언제 가겠습니까?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도함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3가지 부탁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과 함께 하겠다. 마음만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 그리고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걸려 있어요. 우리 안타깝게도 성도님들 중에서도 너무 많은 분들이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잘 안 돼요, 어려워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두고 오늘 말씀 속에 더불어 일어나서 함께 가라는 겁니다. 안 된다고 버려두지 말고 언약 붙잡은 자들이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족속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으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요,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겁을 내고 있었거든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이 9절에 다시 얘기하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 그 응답들을 가나안을 정복하는 응답 가운데 하나님 축복으로 주시죠. 여러분, 못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요.
왜요? 우리의 각인이 틀린 걸로 각인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우리의 부모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는 것 때문에 그 자녀들이 또 문제 속에 와요. 제가 너무 현장에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정신병이 있는데 그 자녀가 그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사람을 상담하면서 가족력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게 계속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어려운 시절을 지내오면서 우리 속에 있는 다른 각인들이 있어요. 그 다른 각인들이 결국은 뿌리 내려서 지금 우리의 체질되어져 버리니까 말씀을 듣는데도요.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자꾸 들으면 아파요. 자꾸 누구는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 들으면 힘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걸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여기 지금 대학부도 있어서요. 우리 교인들 예배드리는 자리인데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립니다. 대학부 한 친구랑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오해된 얘기들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네들 미워하는 것 같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대학부를 싫어하는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우리 회장님 그 친구가 너무 당당하게 뭐라고 하냐? 우리 대학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보인다야. 내가 뭐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상처 속에 있으니까 말하면 혼내는 줄 알고 싫어하는 줄 알고 미워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공개적으로 대학부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대학부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복음화의 키는 대학에 있다고 하는 유 목사님 말씀이 저는 믿어져서 제 모든 관심이 대학부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대학부 사역 중요한 사역을 제가 우리 노 목사님과 사모님께 맡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장에 계시는 분이셔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대학부만큼은 제가 직접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우리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그 뉘앙스를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준 적 없는데 본인은 받아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계속 그게 아니잖아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많은 예를 들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다른 각인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기도한 장로님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예전부터 계속 우리에게 우리는 중요한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이 일에 대한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내 귀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장 2절에 이런 표현 나오죠. 요단을 건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단의 의미가 뭡니까? 성경에 요단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 요단강 건넜다고 하면 우리 천국 간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요단의 의미가 뭐죠? 우리의 지난 모든 체질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가 우리가 세례받는 얘기, 우리의 옛사람은 죽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내 불신앙과 내 과거와 내 생각, 내 동기, 내 경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안 됐기 때문에 내 인생은 계속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려운 구원의 서정을 여러분에게 서론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 대한 완벽한 계획까지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겁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일들 속에 세계복음화하는 대열 가운데 하나님 은평교회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전국과 세계에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나만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시간표가 되어지는데 우리 중직자 훈련 조심스럽게 시작했는데요. 어제까지 신청자가 50명이 넘었습니다.
제 마음에 혼자 죄송합니다. 혼자 놀랐어요. 50명이나 신청했다고? 제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그보다 작았거든요. 몇 명이라 말 안 하겠습니다. 제 글은 나올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흐름들을 바꿔가게 하세요. 서밋 챌린지 우리 현장에서 준비해 놨는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거기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3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아침에 대학부 청년부 우리 청년들 임원 중심으로 해서 아침 6시 반에 40일 우리 도전하자라고 해서 줌으로 그 아침에 영상으로 아침에 기도 수첩하고 서로 기도하고 포럼하고 아침 6시 반 저녁 10시 여기에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12명이 아침마다 한답니다. 대신 화면은 꺼둔답니다. 아침에 너무 부어가지고 못 보여준다네요.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들으냐 믿음으로 우리는 도전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되냐 안 되냐는 우리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내 각인 못 바꿔요. 내가 내 지난 걸 못 바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건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내 각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라고 하는 내용은 제 설교를 들어라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각인을 바꾸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면 틀린 각인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내가 뭔가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된다는 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안 하던 기도 하려고 하면은 기도 시작했는데 갑자기 생각나죠. 전자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놨던 거 생각나고 그리고 옆집에 뭐 해야 되는 거 해야 될 일 갑자기 까먹었던 거 생각나고 여러분 이 일들이 정리되어지고 나면 기도만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는 그래서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하거나 내가 뭔가 많이 정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 생각이 없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 안 되는 사람하고는 사업하지 마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을 텐데 기도가 안 되는 이성하고는 연애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신없이 일을 벌일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믿음으로 감히 도전하고 선포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많은 얘기들 속에 제가 지난 주간에 인천공항이 텅텅 비어있는 내용을 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사단이 주는 계속 병이 들어가는 겁니다. 육신의 병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들어가고 현장의 병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젊은 세대가 3포 세대 5포 세대 그러면서 포기하는 세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책이 한 권 나왔더라고요. 코로나에 걸려버렸다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27세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답니다. 할머니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친구들 6명이 병문안을 이렇게 조문을 왔대요.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하고 그들하고 인사하고 밥 먹었는데 그 온 6명 중에 한 명이 코로나 확진자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걸려가지고 하루아침에 50일 동안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투병하고 나왔더니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해라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근무하는 중에 연락이 오기를 회사로 복귀하는 걸 다들 싫어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하루아침에 코로나로 겨우 싸우고 나왔더니 자기는 실직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그 취업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딱지가 계속 자기에게 걸려가지고 취업도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자기 그 있었던 일들을 글로 써서 책을 냈더라고요. 근데 그 글들을 연재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도 그래요 라고 하면서 같이 공감해 주는 얘기들을 들었다는 말을 제가 보면서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야. 나도 피해자인데.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피해자를 또 만들고 있더라. 제가 그거 보면서요. 뭔 마음이 들었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 중에 하나는 돌아올 수도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돌아왔을 때 그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 돌아와 놓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돌아오냐 안 오냐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언약으로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응답을 오늘 우리가 제대로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에서 벗어났는데 노예에서 벗어났는데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너무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사실은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그것이 너의 영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의자 6가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신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저주와 재앙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세계를 살릴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머뭇거리며 불신앙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안주하며 낙심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사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족속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응답의 시작이 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함께 갈 동력자들을 붙이시며 교회의 응답을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의 각인을 바꾸며 하나님 오늘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에 힘을 얻으며 하나님 이 비밀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노예 포로 속국된 근성을 벗어나 하나님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237을 살릴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개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사 더 크 강한 후대와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7장입니다.